사도행전 2장 43절에서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부터 약 2000년 정도 이렇게 흘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가리켜서 우리는 제일 먼저 초대교회를 기독교 처음 역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교회가 이제 시작이 돼서 그 교회가 쭉 발전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가리켜서 이제 초대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우리는 중세교회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서는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돼가지고 많은 시간 동안에 오랜 시간 한 1000년 정도, 1000년 정도가 이렇게 쭉 흘러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로마 카톨릭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카톨릭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그런 시대에가 이제 종교를 지으면서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또 종교 개혁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과정을 지나서 이제는 지금의 현 시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분은 좀 아실 수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기독교가 도대체 어떻게 돼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되고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이거 좀 잘 모를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초대교회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안식일에는 교회 다시 말해 성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는 집에서 또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로 두 가지 예배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아마 대규모의 집회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참 오늘날에는 마이크 시설도 돼 있고 이러니까는 대규모 집회가 사실 가능한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시설이 잘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그렇게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지만은 또 그 시대는 또 그렇게 또 진행이 됐어요. 그래 베드로가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부터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첫 번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모든 집회들을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그랬는데요. 이런 그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루에도 3천 명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때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엄청난 몇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아주 폭발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막 그치지는 않고요. 그 다음부터는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가정마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은혜를 나누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말이죠,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는 예루살렘 인구가 한 20만 명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20만 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10만 명 정도 됐다고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말이죠, 전부 다 함께 교육을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각 가정으로 흩어져 가지고 가정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구역 예배와 같은 이 소그룹의 모임들이 이루어지면서 가정마다 거기에서 말씀을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얼마나 끈끈한 사이가 되고 얼마나 깊은 사이가 됐느냐면은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내가 쓰기도 하고 상대방이 쓰기도 하고 상대방의 물건을 내가 쓰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은 이 소유권을 서로 주장하지 않고 공동 소유적으로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어려운 사람이 많지만 당시에는 또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이 있었잖아요.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걸 또 나누어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은 이 물질적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물질을 초월할 수 있으면은요 모든 걸 초월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도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니까 부자 청년이 아주 근심하면서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의 개념을 포기한다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기도도 할 수도 있고 또 뭐 어떻게 헌신도 할 수 있고 또 뭐 나름대로 뭔가 좀 할 수도 있지만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다. 혹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것을 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저는 그렇게 보질 못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좀 도와줄 수는 있었지만은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렇게 해보지는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는 은혜가 아주 충만한데 어느 정도까지 은혜가 충만하냐면은 자기를 소유를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만큼의 은혜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내 것이라고 쓰지 아니고 내가 서로 공동으로 서로 나누고 또 갖고 이런 그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일반적인 가족들보다도 더 끈끈한 사이가 된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아마 부모와 자녀 간이 살고 있고 형제들하고 살고 있지만은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형제에게 나눠주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부모에게 주고 뭐 이러는 일들이 사실은 흔하지는 않잖아요. 형제끼리도 가족끼리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다시 말하면 소유욕이 없어져 버렸어요. 욕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만큼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만이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그런 믿음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되니까 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된 겁니다.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예수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성령을 기다린 사람이 120명이 있었어요. 120명이 있었는데 이 120명이 성령 받으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거반 절반가량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한다, 예수 믿으러 복음을 전파한다. 지금 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에서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아예 법으로 정해버렸지만은 유대인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은요, 그거는요 하늘에서 별 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절대 안 믿습니다. 네. 아주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의 그 우월성과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그거는 말이죠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폭발적인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개념과 이게 다 깨지고 부셔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이라든지 당시에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엘리트들입니다. 정치적으로라든지 사회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그 사회를 주도해서 끌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는요 전부 다 하나같이 신분이나 또는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엉망인 사람들입니다.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고기나 잡던 사람들이지 무슨 사회적인 위치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예수님 제자 중에서 똑똑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학벌이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 빼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거기에서 엄청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막 그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이 오기 시작했어요. 로마의 정부에서 핍박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죽는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59절이면 돌멩이에 맞아서 설교를 하다가 돌멩이에서 맞아 죽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의 그 군대가 막 핍박을 하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이렇게 되어서 그 예루살렘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를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그의 죽음 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제외하고는 당시에 믿는 사람이 5만이 됐던 10만 명이 됐던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전부 다 다른 유대 땅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사마리아, 다시 말하면 이제 이방의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외적으로 봤을 때는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도저히 여기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예수 믿고는 살 수 없으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내면적으로 봐서는 뭐가 일어났느냐, 이 도망간 사람들이 전부 다 각지로 도망가서 거기 가서 뭘 했냐,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할렐루야. 예, 이게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단은 우리를 고통을 주고 박해를 주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선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복음 전파하는 기회로 삼아버리고 말았어요. 예. 여러분들도 오늘날 당하는 우리가 삶을 사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그 어려운 가운데서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다 그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아시아권으로, 유럽권으로 이 사람을 복음을 전파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혼자 가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 사실은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불받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릴 만큼 그렇게 뜨거운 사람들이 세계 각지로 다 흩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사실적으로는 자리를 잡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밑바탕의 역사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각가의 빌립보가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에베소에 가서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아시아의 수많은 고린도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유럽에서도 그러한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서 성령의 불덩어리가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그 불덩어리가 세계 만방으로 퍼지게 되는 그러한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도저히 이것을 그대로 놔뒀다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 없는 핍박, 수 없는 사람이 죽음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데려다가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짐승 가죽을 뒤집어 써서 호랑이에게 죽이게 하고, 뭐 별의별 수 없는 핍박이 왔어요. 네. 수 없는 사람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죽음을 당하면서, 조금 전에도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당할 때도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돌멩이를 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늘이 확 열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이고 그 옆에 예수님이 보였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세상이 끝난다는 것으로 고통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를 간다든지 복수심을 갖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딱 벌어졌는데 하늘이 쫙 열리면서 천국이 보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빨리 올라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세계는 더 좋은 세계이기 때문에, 더 영광스러운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대한 그 많은 미련과 또는 사람들의 복수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죽으면서, 돌멩이에 맞아 죽으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 돌멩이로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올라가시고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막 기독교가 이렇게 활성화되면서부터 이 수 없는 300년이 넘는 시간 세월 동안에 수 없는 핍박이 왔고 박해가 왔어요. 두 번째는요, 로마의 국교의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려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 황제는요, 이 황제 중에서, 이 로마의 황제 중에서 3명을 대황제, 우리나라도 뭐 대왕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대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해줬어요. 네.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해주고, 그 뒤로부터 나가가지고 379년에 데오두시우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거는 말이죠,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말이죠,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가 섬기는 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 로마가 섬기는 신과 그 신을 통해서 권력을 잡은 원로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원로원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무릎을 꿇게 만들어가지고 이 로마라고 하는 세계를 제패한 그 나라의 국교로서 기독교가 공인이 돼서,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379년도 그 시점에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수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았지만, 그러나 고통과 박해가 박해로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하나씩 심어지고, 희생이 심어지고, 눈물이 심어지고, 땀이 심어져서 결국은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그 전에는 전부 다 이런 성전도 제대로 없으니까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모이지를 못하고 전부 다 속으로 모이고 가정에서 이렇게 모였어요. 네. 그런데
국교로 인정이 되게 되니까 막 교회가 막 세워지기 전에 정부에서도 교회를 세워주기 시작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니까 로마라고 하는 카톨릭이라는 엄청난 그런 그 교회들이 이제는 막 들어서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치하고 연합이 돼 있는 거예요. 국교가 됐으니까 연합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계급적인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말하면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신부가 있고 또 수녀가 있는 이런 성직자 그룹이 있고 그 다음 그 밑에는 평신도 그룹으로 딱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은 예배를 인도를 할 수가 없어요. 평신도들은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볼 수 있는 권한도 없어졌어요. 왜? 잘못하면 평신도가 하게 되면 오류가 생긴다든지 문제가 아직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교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혼란의 시대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허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수많은 기독교의 어떤 논리적인 거, 이론적인 거, 성경적인 거 이런 것들이 막 발전을 하면서 1000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한 1000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되니까 이 기독교가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네. 교회가 이 정치하고 연합을 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의 타락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수많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타락이 왔어요. 네. 세 번째는 말이죠. 종교 개혁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당시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독일에서 출생한 사람이에요. 독일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국적은 로마이지만 독일 출생이고 독일에서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신부입니다. 신부인데 이 사람이 하루는 성경을 쫙 보는데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교리적인 것들이 너무나 성경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성경에 맞지 않는 걸 전부 다 빼보니까 몇 개나 됐냐면 95개 정도가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것을 막 가르치고 강요하고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해서 95개 조항을 크게 써가지고 그것을 비텐베르그 성당이라는 데다가 그걸 붙여놓고 개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개혁이 독일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당시의 스위스, 당시의 프랑스를 넘어서 수없이 퍼져나갔어요.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 시대에 두 가지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게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평신도들이 성경을 볼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당시에 문예부흥이 일어나면서 인쇄술이 발달이 됐어요. 당시에는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필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성경을 어떻게 다 필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필사를 해도 한정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인쇄술이 발달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뭐냐면 이게 전부 다 번역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쇄술이 발달이 되면서 번역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이 라틴어로도 부분이 전부 다 자국어로 전부 다 번역이 되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열렸어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성직자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성직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제사장 제도인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만인 모든 사람도 스스로가 다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네, 크게 이 두 가지가 이제 부각이 돼가지고 모든 평신도들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과거에는 예루살렘에만 가고 성전에만 가서만 예배를 드렸지만은 이제는 집에서도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가정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구역 예배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가정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드려진 설교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대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현 시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현 시대에 대해서 말씀. 우리나라는 이제 1517년에 개혁운동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에 우리 인천의 제물포항으로 언더우드라는 선교사와 아펜설레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언더우드는 장로교의 선교사이고 아펜설레는 감리교의 선교사인데, 이 장로교의 선교사, 감리교의 선교사 두 사람이
우리 재물포항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 일본에 머물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언제 들어왔냐? 부활주일에 4월 부활주일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368년 만에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지금 129년이 된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129년이 되어서 그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놀라운 하나님 처음에 왔을 때는 언더우드 아펜살러가 왔을 때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 우리나라 뭐 예수의 옛자도 모르고 뭐 옛날에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그러고 서양 귀신이라고 그러고 뭐 이게 도저히 뭐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여인들에게 증거하려고 그러면 조금 괜찮게 사는 사람은 다 가마 타고 다니고 얼굴 다 뒤집어 쓰고 다니고 이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 복음을 주셨어. 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을 지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와서 금연운동을 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은 농업을 하니까 뭐 전부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농사 짓지 않는 데는 화투하고 그리고 아니면은 거기에서 술 먹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니까 이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마다 금연운동을 시켜요. 예수 믿는 사람 금주시키고 금연운동을 시키고 뭐 그리고 또 계몽운동을 시켜가지고 다시 말하면 학교를 지어서 교육을 짓고 또 더 나가서는 아픈 사람들은 수술을 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 근대화의 발전에 이 기독교가 아주 엄청난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이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장로교하고는 잘 다르지만은 여의도에 가면은 순복음교회 조용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네, 이 여의도의 이 조용규 목사님이 당시에 최고의 교회를 성장을 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의도라고 하는 나라, 지금은 뭐 국회의사당도 있고 뭐 아주 굉장히 발전했지만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가야만이 갈 수 있는 하나의 조그마한 섬이었고 역사적으로 보면 거기는 말이죠. 궁녀들이 죽으면은 데려다가 거기서 화장을 시키는 그런 장소가 바로 그 여의도라고 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서 거기에 이제 교회를 짓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그분도 한 10여 년 동안의 질병과 그 건축을 하는데 고통을 당하다가 오늘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뭘 보게 되냐면 예배가 두 종류의 예배가 있구나. 하나의 예배는 교회에서 하는 예배고 또 하나의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구나. 이거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그 수많은 1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전부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었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거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그거는 각 가정마다 전부 다 120문도를 통해서 또는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이런 그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므로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날에 우리들이 생각한 70만 명, 50만 명, 70만 명 우리 세계적으로 그런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순복음교회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놀라운 우리 생각할 수 없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0만 명이면 얼마입니까? 부천시 인구가 60몇 명이에요. 한 시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엄청난 숫자가 예수를 믿고 축복을 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왔어요. 도대체 이놈의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흥할 수가 있나 도대체가. 네. 이 우리나라 뭐 얼마 되지도 않는 역사가 짧은 이 나라에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나 해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 순복음교회 와서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무엇을 지었느냐 하면은 성공적인 구역 조직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를 냈어요. 성공적인 구역 조직을 책을 냈는데 이거를 외국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자기 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해서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이 번역인데 구역 조직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뭐라고 하냐면 셀 그룹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셀 구역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되어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가지고 가서 그대로 해본 거예요. 그대로 해보고 교회에서 막 모이고 각 가정에서 구역장을 세워가지고 막 모여보니까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외국 사람들이 이 구역 조직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그것을 셀 교회,
또는 목장교회 이런 이유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막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목사님들이 나가서 그 다른 교회들은 왜 부흥이 됐나 해서 부흥에 대해서 가서 보니까 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셀이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와 보니까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돼가지고 그것이 다시 역수입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오늘날 보게 돼서 우리나라에도 장로교에서는 구역예배, 감리교에서는 속회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은 전부 다 그냥 이제는 우리 교회도 목장예배, 셀 모임으로 이렇게 셀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세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포가 어떻게 막 번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우리는 몸에도 60조의 세포가 있잖아요. 하나가 이렇게 번식하는지 셀 번식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구역체적이고 셀 목회고 오늘날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 부흥의 역사가 이런 구역 예배라고 하던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 가정마다 예배가 드려지는 가정마다 기도를 하고 가정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가정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주고 가정에 쫓아가서 그 교회를 막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가정이 뭐가 되냐?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가정이 뭐가 되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됐어요. 그 가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그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니까 그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또 합심해서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역사를 일으키고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마다 회복이 일어나게 부부간의 삶도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가정마다 천국을 만들어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목장 예배를 좀 드리세요. 이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목장 예배를 좀 드리세요. 목장, 다시 말하면 구역 예배죠. 그런데 이게 왜 잘 안 되냐?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전부 다 여성들이 집에서 있어가지고 같이 앉아서 여성들은 남성들 나가면 남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집에서 자녀들 돌보는 일로 자기의 모든 전심을 다 했지만은 오늘날에는 여성들도 다 사회적인 활동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구역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모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집집마다 가서 아파트 둘러봤자 거기 집에서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커피 있는 사람들은 애 엄마라 아니면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활동할 수 있는 분은 다 이렇게 다니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적으로는 좀 좋아졌어요. 왜? 여성도 불고 남성도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좋아졌어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서적인 부분들이. 왜? 여성들이 과거에는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해소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생활을 극복해 나갔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에는 그걸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돈 버니까 돈으로 해결하고 자기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다가 보니까 마음들이 메말라져 버려요. 네, 마음들이 메말라져 버려요. 이거 뭐 엄마가 마음이 메말라 버리면 자녀들은 당연히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네? 정서적인 부분은 엄마가 담당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는 외적인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고 엄마는 뭐라 그러냐? 따뜻한 보금자리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든 우리들을 갖다가 품어줄 수 있는 고향과 같은 그 분이 뭐냐면 엄마란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없는 가정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네.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요즘에도 가끔 가다가 식당에 가보면은 전부 다 있는 분은 여성들이야. 남자들은 가서 펴파지게 공부 일하고 여성들은 브라보 야야 이렇게 있어요. 과거에는 많이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성장의 역사, 그는 또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느냐면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교회의 그 모든 역사를 보면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며 가정에서는 예배라기보다는 서로 친교하고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물건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그래서 서로 정을 돋구고 서로 감정을 돋구고 서로 신앙의 큰 것들을 이루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왔던 것이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구역예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그 구역장들이 나가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오늘날의 이 교회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장 예배라는 것, 목장 교회라는 것, 교회에서도 목장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목장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이 뭐냐면 내 집을 교회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토단을 쌓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린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재단을 쌓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그곳, 그것이 가정이 됐던 직장이 됐던 생업이 됐던 그 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임하십니다. 예. 그래서 가정마다 여기에서 만약에 내 가정을 만약에 우리가 가정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내 가정에서 목장 예배를 드리면 그곳은 뭐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건물도 그냥 건물만 있다면은 이거 그냥 건물이지만 우리가 와가지고 교회로 사용해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가 된 것이고 거룩한 장소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가 된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만약에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곳에서 복을 주리라 이래 말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사업장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옛날 과거에는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예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내가 만약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면 아침에 우리 사업을 하기 전에 아침에 잠깐 10분이든 5분이든 예배를 드리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뭐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하기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렇게 말했어요. 내 가정을 교회로 만들면 그것은 주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 만물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사업장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되면 그게 교회가 돼요. 교회가 되면 그건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몸이 되면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채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는 뭐냐면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그 충만이 어디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여기만 교회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서 가정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가 사업장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주님은 거기에서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랬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지만은 이 사업장을 하나님 이 사업장이 사업만이 아니라 이 사업장을 통해서 이 사업장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 주님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본업이 사업이 아니라 내 본업은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이 사업장은 나의 몸이다. 이 가정은 나의 몸이다. 이 장소는 나의 몸이다. 해서 주님이 그를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니까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 몸이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내가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가 뭐냐?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된 사람을 주님의 몸이 됐으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했어요. 할렐루야.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직장도 마찬가지고 내 생업도 마찬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주님의 몸으로 만들어버리면,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주님의 몸으로 만들어버리시고 주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는 충만으로 충만케 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로 만들고 거기를 천국으로 만들고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터를 거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장소가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충만케 하는 그런 역사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